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당신의 백성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지의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나라들의 죄를 다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 경멸한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쉽게 망각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큰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양심은 굉장히 예민하고 약합니다. 시부모에게 말대답한 것이 평생 동안 가슴에 응어리로 맺힙니다. 부부싸움 한 것 그거 가지고 우리는 내 영성이 아래로 추락하기도 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느끼는 삶의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 감도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무뎌져 있는 거고 우리는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일하며 오늘 하루를 버텨내야 되는지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온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저를 일구고 있는 제 중심과 제 주변을 오늘까지 만들어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저는 리더십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든든한 부모의 어떤 뒷배경 속에서 이런 게 의지하는 거구나. 이런 게 참 인생에서 참 든든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누려보지 못한 채 너무 척박하고 내가 애쓰지 않으면 믿을 건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근면과 내 성실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랬던 제가 철저히 예수님께 맡깁니다. 아내를, 자녀를, 그리고 제 삶을, 그리고 제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 부분은 누가 가르쳐 준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깨달아지고 저도 모르게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계속해서 저를 빚어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성도가 중하게 붙잡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정치 권력도 세상의 어떤 음란한 풍조도 아닙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그런데 왕정시대에도 결국은 모두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모든 대한민국의 조건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서 그 권력이 나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비판을 하든 네가 중요한 거야. 네가 그걸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너 자신이 편해질 수 있어. 오늘날 정서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들여다보면 네가 왕이 되어야 돼. 결국에는 네가 선택하는 거야 돼. 여기 하나님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죠. 그 현대의 어떤 인문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능해져. 그리고 많이 소비해. 소비하는 능력을 네가 마음껏 갖추면 너는 괜찮은 사람이고 성공적인 사람이야.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그리고 신 한 켤레의 의인을 팔아버리고 온갖 그 착취라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악 속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껏 벌어서 사는데 왜 그게 죄야? 다들 그러고 살잖아. 다들 욕망을 위해 살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살잖아. 그게 왜 죄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입을 자꾸 막아요. 부담 주지 마세요.
우리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거든요. 주일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왜 자꾸 똑바로 살라라는 그런 설교를 자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시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해서 끄집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자와 나시린까지 주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너희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 가운데 나시린을 만들어주고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한 짓이 뭐냐? 그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셔서 정신 못 차리게 하지 않았느냐? 그 선지자들의 입을 너희가 막지 않았더냐? 뭘로 막습니까? 야야 살아봤더니 그 말씀 그 고리타분하다 야. 이러면서 우리들도 모르게 우리의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무섭게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없이 구약 성경에서 바알신, 아세라, 이게 다 영적 간음이거든요. 우상을 끊어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함께 우상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과 거래 관계를 트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서 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는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우상의 실체를 얘기할 때 저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더냐? 우상은 네 마음에 있지 않느냐? 탐심이 우상 아니더냐?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바라는 욕망,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철저히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든든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나오고 취직만 하면 다 될 것 같아. 내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해. 아, 내가 저 남들이 저 타는 저 정도 급의 그 높은 급의 자동차를 타면 나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취급이 될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진정으로 채워지기까지 우리 인생은 다 그런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모르게 우상을 교회에 다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 그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양태들이 가장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어볼까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죠?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셔서 오늘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렇게 나오시면서 행복하셨나요? 아이고, 새벽 기도는 어느 놈이 만들어서 다른 교회는 새벽 기도도 안 한다더니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 죽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아들의 생명을 주었노라. 너희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였노라. 그러니 너희들 10의 1조 가져와라. 너희들 삶의 일부를 나한테 바쳐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가요? 아니요. 그 귀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못할 게 없는데 사나 죽는 것, 그 모든 것도 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사용될 뿐입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이 맞춥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태어남은 어린아이처럼, 우리 이소리가 지금 제법 아장아장 걷잖아요. 이제 말도 하려고 얼마나 분투합니까? 이 녀석이 언니 그 말을 한마디 하기까지, 아빠 한마디 하기까지 2만 번 이상의 이 되새김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야 아빠, 엄마, 언니를 할 수 있답니다. 이게 배워서 자라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상까지 다 끌고, 야, 교회 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거 그대로 다 유지하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아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대신하여 죽이셨네. 나는 지금 아들의 생명값으로 거듭났고 살고 있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인들 요구를 못할까? 그러면서 내가 이거 지금까지 바라고 원했던 것, 이건 다 우상이네? 그때서야 우리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예민한 감각이, 말씀에 대한 감각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평생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합격, 이번에는 취직, 이번에는 건강의 회복, 이번에는 이겁니다. 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2배로 감사원금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고려하는 거 이거. 하나님, 합격을 하든 취직이 안 되든 되든 건강하든 건강이 무너지든 간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어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각오가 되어 있으니, 아니 각오가 안 되어 있으니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고 만난 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요구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으로는, 내 정신머리로는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그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래 관계를 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나와 나의 우상에게 뭔가를 채워주면 땡큐, 2배 감사, 3배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또 10,0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웃긴 거 아닌가요? 저는 웃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나 이 시대는 왕정 시대거든요. 왕정 시대는 왕이 있어요. 그 왕에게 예수님 시대에 주님 다 이렇게 불렀어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왕은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다닐 때는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 2대 황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쓰여질 때는 그 3대 왕, 3대 왕의 글라디우스, 이런 왕이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왕들을 향하여 주님, 그들이 왕이 신이었거든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공동체. 그리고 황제를 향해서는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너 황제가 신이야.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해. 너 황제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네가 아는 신은 누구야? 네가 아는 주님은 누구야? 예,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야, 이거 죽여. 새로운 이상한 공동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고 그들을 모두 잡아 죽여라. 300년 동안 이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핍박이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돈을 신으로 섬기고 돈을 왕으로 섬깁니다.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출세를 자기의 인생의 모든 소망과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삽니다. 새로운 공동체라고요. 세상과 적당히 편성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읽은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을 보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하나님께서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눌러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르면요,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팔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뻘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냥 눌러버린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유능한 자도 피할 길이 없대요. 그냥 깜짝깜짝 못한 채 그 안에서 압사당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눌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누르는데 무엇으로 누르냐면 수레가 흙을 누름처럼. 우리는 지금 아스팔트길 위에서 살기 때문에 이 자동차 바퀴가 흙을 누르는 것, 이걸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삶을 살아내신 분들은, 흙길을 많이 걸어 다니신 분들은 이 비가 오면 짐을 많이 실은 이 수레, 옛날에는 구루마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땅이 깊게 패입니다. 왜? 그 누르는 힘 때문에. 그런데 일반 수레라고 해서 땅이 깊게 눌러지고 패이지 않습니다. 짐을 가득 실으면 이 그 무게 때문에 이게 눌려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는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나면 가마니에 벼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방앗간으로 옮기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레에 싣고 이제 가다 보면 소가 헉헉댑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고갯길에서 그거 막 밀어줘야 되고 이랍니다. 그럼 막 땅이 깊게 눌려요. 그 읽은 표현이 무시무시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누르냐면 당신의 거대한 손으로 이 자식 봐라, 이 강한 놈, 이 똑똑한 놈, 이거 봐라, 이거 달리기 잘하는 놈, 이거 약삭 빠른 놈, 내가 네 모가지를 내가 확 눌러버리게 해서 당신의 거대한 손으로 그 목을 확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가득,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를 누르는데 풍요로움으로 누른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돼서 그들이 정말 풍요롭게 사는 걸 여러분 축복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 풍요로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꼼짝달싹 못하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풍요 속에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세상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야, 바보 멍청이처럼 땀 흘리면서 힘든 일 하지 마. 빨리 비트코인에 투자해. 빨리 부동산 투자해.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낚시질이나 다녀. 세월이나 낚고. 그러다 보면 땅은 계속 올라. 비트코인도 계속 올라. 그러니까 땀 흘리지 말고 편안하게 그러고 놀아. 아, 그때 게임이나 하고 있어. 그때 영화나 보고 있어. 막 넷플릭스 주어지고 막 게임 산업이 대한민국이 막 활성화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여자들, 젊은 여자들하고 가서 섹스나 해. 여러분, 대한민국 판이 다 그 판이 되어 있어요. 풍요 속에서. 돈 있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는지, 압사당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풍요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애통해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느끼고 있는 어떤 신앙의 감격들이 세상의 기준과 다를 게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부유해지면 아, 복 받았다, 참 감사하다, 그 얘기 다 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사, 우리의 축복은 내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아닙니다. 그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로 누르고 있는 거고 우리를 지금 정신 차리게 하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풍요를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풍요로움을 나눌 줄 알아요. 풍요로움을 그걸 신으로 섬기지 않고 풍요로움을 주신 진짜 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으로 내 배만 채우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죄의 실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21절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있어. 한 부자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사회니까 이 부자는 반드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고운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사시사철 좋은 옷을 다 입습니다. 시원한 옷, 따뜻한 옷, 그리고 배불리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이 부자가 무슨 죄를 지었다느니 나쁜 삶을 살았다느니 이런 게 없어요. 당시의 부자들은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세를 내고 10의 1조도 내고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이 부자의 문칸에 누가 살고 있냐면 나사로가 살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를 말합니다.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가 자기의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고자 그 문간에서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있어요. 그런데 몸에 병까지 있어서 헌대를 하는데 온몸이 만신창이에요. 이게 나사로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나군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사로가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뭐 나사로의 이름을 가지고 뭐 억지로 맞춰가지고 신앙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나사로가 신앙생활을 했던 흔적도 없고 이 부자가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실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자나 거지 나사로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있는 자와 없는 자 구별이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있는 자는 뭡니까?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나사로 같은 사람, 헌대를 앓고 나사로처럼 배고픈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지원해주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자는 적극적으로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신의 배만 채웠어요. 자신의 몸뚱이만 가꿨어요. 죄는요,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백성은 그 중심성이 하나님께로 옮겨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너무 약한 지체들이 많아요. 직장에 가고 싶어도 직장에 가지 못해요. 마음이 무너져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돼요. 정신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신 차릴 것 같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 사람도 잘 살고 싶어요. 오늘 나는 그래도 이만큼 살지, 나는 이 정도로 유능하지, 여러분 그거 은혜예요. 은혜. 그거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은혜와 경두가 착한 게 강은희 집사님, 강대 집사님이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우리 강 집사님하고 박정숙 권사님 젊은 날 썩 잘 못 살았어요.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두 사람만 긴장하지 말고 우리 다 그래요. 저도 많이 그러고 다 그래요. 뭐 유순영 권사님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다 잘 된다고요? 아니요. 다 못 살았어요. 싸우고 쳐부신 날 많고, 우리 엄장로님이랑 이분들은 굉장히 잘 살아요. 지금이니까 잘 사는 거지. 젊은 날 지지고 볶아대고 다 나름대로 다 똑같이 살았어요. 우리 동민이랑도 싸운대요.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금 안정되게 일구고 있는 거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베풀어 주신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망각하는 순간 풍요가 우리를 짓누를 겁니다. 내 인생에 꿈이 가득 실린 수레에 하나님이 이빨이 채워주시는데 그 안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 안에서 불안과, 그 안에서 초조와, 그 안에서 우울과, 그 안에서 신경쇠약과, 그 아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버려지는 요양원에 처박히고 이렇게 죽어갑니다. 이 공동체의 생명력, 우리의 가정의 실제 그 복이 뭡니까? 부부가 끝까지 책임져주고, 자식이 우리 엄마 아빠를 끝까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이런 놀라운 삶, 세상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삶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안을 보여줘야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인생을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세상과 다른, 야비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변색되지 않은 그 사랑의 공동체,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게 저게 맞구나, 저게 진짜 백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지요. 우리 안에 헌대를 나르면서 배고픈 사람이 우리 안에 없어야지요. 우리 안에서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지요. 우리 이렇게 깨어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목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손자들이, 우리 자식들이 다닐 교회가 없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자식들한테 교회 선택한다고 어디 이사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유명한 저기 이찬수 목사님네 교회 가라야, 거기 서울에야 사랑의 교회 가라. 다 대형 교회로 가. 대형 교회로 가가지고 다 죽어가. 공동체를 경험을 못하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10년만 더 지나보세요. 우리 손주들이 다닐 교회가 없어진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만이라도 여러분 우상 공동체가 아닌 진짜 백의 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여러분 새로운 삶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 밑거름을 만들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도자들 다 되시길, 그리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승리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